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또 그 하나님 이 자리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 통해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찾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6장에 하시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찾고 찾으시다가 다윗이라고 하는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났을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그 일을 이루시고 또 그 당대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는 왕국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람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세요. 이 하나님의 찾으시는 부르심에 자원하여 믿음으로 응답하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 나라 크게 건설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로마서 마지막 장에 사도 바울이 특별히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인사하는, 특별히 그가 너무너무 가슴에 이렇게 딱 새겨져 있어서 너무 사랑하고 너무도 귀하게 여기고 그러면서 특별히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일했던 이런 자들을 기억하면서 인사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만이 아니라 갱그레아 교회도 그리고 뒤에 보면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던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문안의 형태로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지만 이 말씀 속에 많이 사용된 용어가 아니면 수고한 혹은 많이 수고한, 그래서 정말 헌신하고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며 세웠던,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건설했던 이런 자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기록한 거 우리에게 지금 로마 성도들에게 또 로마 교회에 있는 그런 일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동역자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는구나, 그런 말씀으로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이게 이제 말씀은 우리에게 거울이 돼서 우리를 비춰보게 하시고 또 교훈을 위해서 기록됐다고 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실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불러주실까,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실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 언급되어 있는 이런 귀한 이름들 중에 우리가 다 시간 관계상 한 사람 한 사람 다 살펴볼 수 없고요, 몇 사람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또 비춰볼 뿐 아니라 여기에 우리의 귀한 이렇게 교훈으로 모범으로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되기 원하는 그런 소원을 갖고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던 게 뭐냐면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의 왕국이 이제 든든히 세워졌어요. 그럴 때 다윗의 왕국이 어떻게 그렇게 세워질 수 있었는지 그 다윗의 왕국을 세웠던 왕국의 위대한 용사들 이름을 이렇게 쭉 씁니다. 3인의 용사, 그리고 이제 쭉 둘째 3인의 용사, 그리고 이제 30인의 용사, 이러면서 바로 다윗의 왕국이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진 것이 다윗 한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용사들로 인해서 용사들과 함께 그렇게 세워졌음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이게 한 30여 명의 귀한 이름들이 등장하거든요. 이걸 통해서 로마 교회가, 갱그레아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진 거 다른 거 아니고 바로 이들 때문이다. 이들의 협력이요, 동역이요, 이들이 함께한 것 때문에 그런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 첫 번째 1절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인물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여기 베베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거든요. 이제 헬라식 이름인데 여자 이름이에요. 이제 여신의 이름과 좀 관계가 있지만 그래서 이가 이방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 신을 열심히 섬겼던 그런 사람인데 이제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고 그러면서 갱그레아 교회에 속하고 그러면서 갱그레아 교회를 잘 섬겼던 그런 일꾼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일꾼이라는 용어가 쓰일 때 이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써서 이게 이제 여기 집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전에는 이게 집사로 이렇게 된 줄 아는데 이렇게 일꾼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얼마나 그가 많은 수고를 했는지, 특별히 뭐 복음을 통틀어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는 이제 그게 하나님의 은혜겠죠. 여자들이 더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 하고 또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이렇게 헌신했던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이 여자가 특별히 여자가 높임 받지 못하던 그런 문화 속에서 특별히 이제 오늘 베베 이름을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베 때문에 갱그레아 교회가 든든히 섰다는 것. 일꾼이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서 가르쳐 주면서요. 특별히 로마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귀한에게 정말 보석 같은 귀한 진리, 구원의 진리, 이 이제 로마서의 말씀 속에 있잖아요. 이 진리가 로마 교회에 전달되는데 바로 이 베베라고 하는 여인이 쓰임 받았어요. 갱그레아는 이제 고린도 항구에서 한 10여 킬로 떨어져 있는 그런 이제 또 여기도 역시 항구 도시인데요. 이제 그런 지역 도시명입니다. 근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던 걸 알 수 있는데 이게 바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사역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렇게 갱그레아까지 미쳐가서 갱그레아 교회가 세워졌고 거기에 베베라고 하는 여인이 특별히 집사 혹은 이렇게 디아코노스를 이제 집사라고 번역을 합니다. 네, 사도행전에도 보면 집사라고 말할 때 그 집사가 그건데 일꾼.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집사라고 하는 번역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 원문상으로 우리 말에 성경에 이렇게 번역될 때는 집사로 이렇게 번역되는 그런 그러니까 직분을 말하려고 하기보다도 이 베베가 정말 교회를 얼마나 위하여 헌신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일꾼이었는가 하는 것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2절 하반절 보면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보호자라고 하는 후견인과 같은 이제 영어로는 patron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요. 이게 특별히 아마 베베는 그 빌립보 교회 루디아처럼 이게 좀 물질적인 부를 많이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 같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도 바울. 그리고 여기 또 여러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이 베베는 돕고 필요를 채워주고 아주 든든한 배경이 되어줬던 이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여자로서 말이죠. 또 하나님 주신 물질 가지고 귀하게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이런 사역자들을 돕는 걸 통해서
또 특별히 사도 바울의 후견이 되었으니까, 보호자가 되었으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위한 것이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건설돼가는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이 베베가 큰 일을 감당했음을 알 수 있죠.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베베가 바로 이 로마서의 서신을 들고 로마 교회로 이 서신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준 겁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책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 로마서 16장에 걸쳐 있는 이 말씀이 양피지나 파피루스라고 하는 종이 이제 스크롤로 롤로 되어 있는 그런 거죠. 거기다 이제 말씀을 쭉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무겁죠. 그러면서 고대 사회에서 여인이 어디를 이렇게 먼 거리를 여행하는, 우리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교통이 발달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자동차나 비행기 이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성경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로마로 가게 됐는지. 그러나 아마 이 편지 전달하러 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귀한 말씀을 로마 교회에 전해줘야 되겠는데, 그런데 누구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바로 베베가 여자이지만, 연약한 여자의 몸이지만 자기가 나선,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베가 없었으면 로마 교회는 이 로마서의 귀한 말씀들을 들을 수 없었죠. 바로 베베의 이런 수고 때문에 로마 교회는 말씀의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면서 그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내려와서 우리도 함께 이 로마서의 귀한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늘 받아 먹고, 또 그 진리를 붙들고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서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내가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찾으실 그런 사람으로 내가 자원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쓰시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쓰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이거나 나이도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상당한 이제 보호자 역할을 하는 걸 봐서는 나이도 상당히 좀 들었을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여자이지요, 나이 들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되어서, 물론 이 서신을 전달하는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사도의 마음속에는 제일 먼저 누구 언급하고 싶었어요? 베베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맨 마지막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1장에서 15장까지 말씀은 베베에 대한 언급 하나도 없이 쑥 써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베는 맨 마지막에 언급해도 되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베베가 너무 고맙고 또 자랑스럽고, 어떤 점에서 목회자로 너무 세게 사랑스럽고 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베를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의 일꾼이라, 혹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이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요 용사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또 영적인 전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지금 20절에 언급이 되어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지금까지 아무 이렇게 영적인 전쟁, 사단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는데 여기 마지막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모든 배경 속에는 뭐가 있어요? 흑암의 권세가 계속해서 역사.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임금으로 예수님도 인정해 줬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 이게 이제 죄를 통해서 이 세상의 생명들을, 영혼들을 자기의 재물처럼 이렇게 소유처럼 이렇게 붙들고 있다. 그래서 그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고 거기서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돼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일이 지금은 그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행하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20절의 말씀에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게 지금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로 이렇게 갱구레아 교회의 베베와 같은 일꾼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승리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여기에요, 갇혔던, 사도 바울과 지금 함께 갇혔던 사람이 언급이 되는데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 갇혔다고 하는 용어가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신 아이크말로투스라고, 이제 신이라고 하는 그 영어의 with 함께 가는 그런 전치사하고 합성된 언어예요. 근데 뭐냐면 뜻이, 본래 원문의 뜻이 뭐냐면 전쟁에서 함께 사로잡힌 그런 뜻이에요. 그냥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용어가 따로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용어를 쓰지 않고 이 전쟁에서 함께 지금 정말 포로가 되어서 고생하는 것처럼 이렇게 고생하는 그것을 나타내는 용어를 일부러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여기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고생한 거, 감옥에 갇혀 있는 거, 이게 다 뭐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수고하고 고난받는 것으로 사도 바울이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는 모든 내용들이 사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을 언급하지 않고 있고 그러지만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 나라는 흑암의 권세와 계속해 싸움하는 거잖아요. 그를 정복하고 복음의 권세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고 거기에 붙잡혀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가는 것이니까 이게 다 복음의 사역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오늘 7절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그 용어를 사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히는 그런 고난도 기꺼이 받았던 그런 인물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게 전승에 의하면 이 안드로니고가,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합니다마는 자기의 친척이라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이제 육신의 친척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안드로니고가 그 스데반이 죽임을 당할 때, 순교 당할 때 그 현장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스데반이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자기의 생명을 앗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천사같이 환한 얼굴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가 죽잖아요. 이제 아마 이것이 굉장히 충격적인 감동이 됐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에 이 안드로니고가 예수를 믿게 됐다. 그렇게 이제 전승에 오면, 근데 그 현장에 누가 있었어요? 그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있던 인물이 자기 친척인 사울이 그러겠다. 바울이.
그러니까 이 안드로니고가 거기서 이제 예수 믿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했겠어요? 제일 먼저 저렇게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울 얼마나 생각하면서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뒤에 보면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들에게도 오늘 말씀은 존중이 여겨지고 즉 유명히 여겨지는 사도들도 그냥 인정해주는 그런 인물이었음을 이야기해 주는 건데요. 이제 해석하기 나름인데 원문상으로 보면 이게 사도들 중에 속하는 조금 이제 사도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부르신 12사도에 국한하는 그런 용어로 쓰지 않는다면 성경에도 보면 조금 넓혀서 사용하는 게 있잖아요. 바나바도 그러고 이렇게 좀 넓혀서 사용할 때 사도라고 하는 용어를 이들에게도 적용할 만큼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크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로 생각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욕망, 명예, 이 세상에서 내가 육신적으로 어떻게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을 것이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걸어간 소원, 걸어간 욕망 갖기 원해요. 정말 내가 참 이 세상 여러 가지 보면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정말 여기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처럼 이렇게 정말 이렇게 사도처럼 이렇게 여겨줄 수 있는 그렇게 존중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죠? 이제 그런 우리가 인간적인 욕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주시는 그러한 소원을 쫓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귀하게 인정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같이 갖고 그렇게 유명히 여김을 받. 하나님도 인정.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내 벗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실 만한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 용사로 우리 남은 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습니다마는 3절로 5절 속에 등장하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요. 그들이 이제까지는 자기의 육을 위해서 살고 그들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그들이 여기저기를 옮겨 다니는 삶을 살았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나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서부터는 그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그래서 그가 거처를 옮겨가는 모든 그의 이사하는 것도 전부 다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살아왔던 그런 인물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혹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성경에 6번이나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고린도에서 그리고 이제 예배소로 그리고 또 어디에 오늘 말씀에 보면 여기 지금 로마 교회에 가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가서 또 가정교회를 세우고 있는. 이제 이렇게 로마로 갔다. 나중 말씀에 보면 다시 이렇게 예배소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와 있는 것으로 디모데서에 보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까지 이제 그들이 살아오던 그런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바뀐 거예요. 목적도 바뀌고 그들의 삶의 방향도 바뀌고 그래서 이제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주인공들이 됐다. 하나님이 우리를 목사나 선교사로만 부르시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야 특별한 부르심이라고 해서 뭐 특별하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개인을 정말 강력하게 목사로나 선교사로나 이게 풀타임 사역자로 부르시는 그걸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로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제답게 살아가는 세상에서 내가 직업을 가지고 이제까지는 내가 내 육을 위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을 가졌다면 이제는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통로로 이용하면서 내가 있는 그 직장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고 그걸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가 아굴라가 그들이 복음을 듣고 이제 변화되면서 그들이 선교사가 된 거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텐트 메이커로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텐트 제조업자로 살아가는데 이제는 그것이 다 뭐예요? 복음을 위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수단과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참으로 귀하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만 생각하면 너무 귀한 거예요. 특별히 그들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었다. 즉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고 헌신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곧 복음을 위한 것이고, 복음을 위하는 것 곧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거잖아. 그것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인간 바울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 가든지 그들은 교회를 세워서 교회가 든든히 서도록 그렇게 수고했던 그런 자들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부가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바람과 소원이 베드로의 말씀처럼 부부가 다 함께 생명의 유업을 받을 자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두 사람이 또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서에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믿음 안에서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여 좋은 상을 얻는, 좋은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 줄로 믿고, 또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이렇게 우리에게 모범처럼 아름다운 간증자들로 우리 앞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함께 동일한 보조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며 일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도록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또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달려가는 여러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한 가지만 더 생각하면서 마치기를 원합니다. 1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혹시 루포 하면 생각나는 거 있어요? 복음서를 조금 읽어보셨던 분들 같으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이름이 언급하는 거 아실 거예요. 누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시러 골고다로 가실 때에 이 십자가 너무 무겁잖아요. 이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십자가고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는 바나바의 십자가거든요. 바나바 그거 보통 이제 중형을 받는 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다 만들도록 그렇게 해요. 감옥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바나바가 자기 체격에 맞는 자기가 짊어질 십자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줌을 되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서 이렇게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지시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시지만, 그런데 바나바가 노연하고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 만들 그런 시간이 없잖아요. 누구 십자가요? 바나바가 만들어놓은 십자가, 바나바 십자가, 예수님 대신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이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의 십자가 지신 거, 이렇게 역사적으로도 바나바가 져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 대신 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 너무 무거우니까 예수님이 그걸 지고 이겨내시지는 못해요. 육체적으로는 너무 쇠약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하니까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다가 그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북아프리카에 있는 구레네에서 올라왔던 시몬이라는 사람을 강제로 붙잡아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던 구레네 시몬, 그가 바로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예요. 루포는 억지로 강제로 끌려와서 십자가 졌던 구레네의 아들들이거든요. 그게 강제로 지었지만 그가 지고 가면서 그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주님을 그가 만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구원자로 그렇게 믿게 되고, 그러면서 이 구레네 집안이 다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루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로마 교인들은 다 아는 거죠. 우리도 이제 성경 읽으면서 복음서 내용을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 이 이야기 나오니까 이게 지금 누구 이야기하는 거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이렇게 지어도 참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죠. 여기 억지로 또 이렇게 아내 때문에 끌려 나온 남자들 있잖아요. 그래도 그것도 은혜예요. 그런데 이 시몬, 구레네 시몬처럼, 그러나 그냥 억지로 끌려와서 지고 가고, 그리고 억지로 끝까지 끝나면 안 되잖아요. 정말 시몬처럼 마지막에 가서는 놀랍게 구원을 얻고 변화되고, 그러면서 믿음의 큰 사람이 되어지는 이런 은혜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끌려왔어도 그게 은혜인데, 그러나 억지로 끌려온 상태로 계속해서 끝까지가 아니라 이제 처음엔 억지로 끌려왔어도 이제는, 그리고 끝은 정말 하나님이 그 억지로라도 주시려고 했던 은혜에 놀랍게 덧입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교회 앞에 크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특별히 언급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어머니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 이제 물론 나이도 어머니 뻘이 됐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어머니가 갖고 있는 그 있잖아요. 사랑으로 정말 따뜻하게 잘 품어주고, 또 베풀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냥 나이가 단순히 많아서 어머니 뻘 돼서 그냥 어머니가 아니라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구원 얻고 나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귀하고 감사하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잘 이렇게 사도 바울을 돌아보며 섬겼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큰 사랑을 덧입게 되니까 그 마음으로부터 정말 어머니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특별히 오늘 루포와 관계돼서 이야기하면서 제게 이제 이번 주에 있었던, 그런 게 지난주죠. 지난주 중에 있었던 어느 감리교회 권사님,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등이며 이게 좀 새로워졌죠. 그리고 십자가에 불이 나갔었는데 그거 이제 사다리차 불러서 해야 되는데 또 그럴 상황이 안 돼서 그냥 이 사다리 놓고 이 벨트 하나 메고 이제 저기 전부 다시 수리했거든요. 근데 그날이 목요일이었어요. 목요일이 무척 추웠습니다. 바람도 불고 여기 위에 올라가 보니까 막 얼마나 살을 내듯이 그렇게 추운데 동두천에 있는 한 권사님하고 그 장로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섬겨주셨어요. 그 권사님이 억지로 아내 때문에 끌려가지고 교회에 나왔다가 그가 이제 정말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변화돼가지고 이렇게 그들이 이제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데 어떤 한 건이 끝나면 약한 교회, 시골의 어떤 개척교회 이런 교회들을 찾아가서 전부 이렇게 섬겨준대요. 그래서 이번에도 코로나 때문에 그들이
그 일을 중단했다가 자기들이 어떤 한 인테리어 사업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다시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섬기게 됐다고 너무 감사해 하는 거예요.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 반까지. 그 수가 있거든요. 손이 얼어가지고 저게 얼마나 추웠던지 이 LED 이 등을 붙이는데 이게 안 붙는 거예요. 너무 추우니까 이 자체가 뒤에 그 접착제가 얼어가지고 그러니까 일일이 그 글루를 이렇게 쏴주고 그 다음에 다 붙여야 되는 이런 수고를 거기서 막 추위에 손이 곱아가지고 일을 못할 정도가 됐는데도 기쁨으로 그렇게 하고 갔어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들이 연약하지만 다시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크게 건설돼 가는 줄 믿습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이 여러 개 등장하는 인물들을 묵상하면서 그분들이 계속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참 귀하다. 저도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 어떤 사람을 언급하라 그러면 물론 제 마음속에 꾸준히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 일을 하도록 계속해서 지금 저를 위해서 물질적으로도 함께하는 이전에 섬겼던 그런 교회의 집사들이나 여러 권사들이나 이렇게 있는데 그들도 이렇게 마음에 떠오르지만 다시 이번에 강하게 그들이 마음에 와닿으면서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계시고 또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해 가시는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오늘 16장에 언급하고 있는 이 사람들 몇몇을 우리가 다 살펴볼 수 없지만 몇몇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일꾼이요 또 영적인 싸움하는 전사와 같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우리 여기에 있는 아름다운 본을 내가 본받아서 똑같은 모습으로는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금 내가 있는 형편에서 내가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속해 있는 혹은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 나를 크게 건설해 가시길 원하신다. 또 계속해서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선교 일을 계속 하잖아요. 이제 이번 또 파키스탄에 4월 달에 또 선교 가고 또 3월 달에는 필리핀에 태권도 선교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 일을 감당해 가는데 뒤에서 여러분들이 기도와 또 물질로 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귀한 동역자가 되어주시면 함께 수고하는 것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또 선교지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선교지에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건설돼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에게 16장에 언급하는 이런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께 칭찬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의 큰 상급과 멸관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덧입혀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